오늘 본문은 21장 40절부터 22장 21절까지. 그렇죠? 네. 너무 기니까 첫 절 마지막 절 잘 하셨습니다.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교회로부터 짧은 영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의 오해로 인하여서 정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을 하여서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례가 끝나갈 무렵 바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된 선동과 점화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선민 유대인을 멸시를 했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시기와 오해에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21장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선동은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폭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마지막 정결례를 치르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성전 문 앞에서 바울은 성난 폭도들에게 무참히 구타를 당합니다. 온 예루살렘 성내는 바울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비상경계를 서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로마 군대의 군기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하마터면 바울은 지난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로마의 천부장을 급하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양 마음껏 자신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는 소동의 원인인 바울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두 쇠사슬로 묶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먼저 원고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신문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여기저기서 웅숭거렸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죄목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고함 소리만 서로 오갈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군중들은 선동이 되었고 정확한 이유도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들은 폭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란한 군중들에게서 죄목을 얻지 못한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로마 병영으로 끌고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을 빼앗겨버린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부대의 문 앞에까지 따라옵니다. 바울은 병사들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군대의 영문 앞 청계로 실려 올라갑니다.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은 입을 열어서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인은 무식한 폭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입에서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헬라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 군대에 지금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로마 군대의 영문 앞 청대 위에 지금 바울이 실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막힌 전도의 순간,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천부장은 걸음을 멈추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영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영문 앞 설교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문 앞에선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자마자 청대에 섰습니다. 군중들을 향하여서 큰 손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21장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성난 유대 군중 앞에서 바울의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 변명인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증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바울의 설교였고 전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간에 기막힌 장소에서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직면을 얻게 되면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문제냐 사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성난 군중들은 선동하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까닭도 없이 휩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성난 군중들 가운데서 주동자 몇 명을 빼고는 그냥 선동이 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 청대 앞에서 입을 열어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장면을 연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는 멋진 설교를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하게 됩니다. 그는 긴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설교를 하니 그 설교의 문장이 얼마나 깁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스데반은 지난날 선난 군중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광경을 목격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그 장면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당할 때 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에 스데반의 설교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가슴에 던져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폭도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청대 위에 섰던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영문 앞 청대에 서 있는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설교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결론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어떻게 결론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바뀔 수 없는 결론을 가지고 청대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급급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지금 청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때의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였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대단강을 타고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오다가 설물에 빠졌습니다. 물이 빠져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양각도에서 배가 닻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때를 지켜보고 있던 조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불붙은 셔먼호를 탈출한 사람들은 강에 빠져서 익사를 하거나 헤엄쳐 강가로 나왔지만 기다리던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목베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더 이상 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품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을 쳐 나왔습니다. 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불붙는 셔먼호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27살의 나이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을 치는 군인 박충권에게도 성경을 하나 건넸습니다. 박충권은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 건네주려고 했는가 궁금해서 동료 몰래 다시 그 현장으로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훗날 박충권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 하나를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박충권은 그 성견으로 인해서 훗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권은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울은 청대 위에 서서 손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히브리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영문 앞에서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예의 깊은 호칭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쇠사슬에 결박된 죄수가 되어 있지만은 그는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진술합니다. 제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더욱 놀라서 듣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아무런 적의가 없음을, 원한이 없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도 역시 유대교에 열렬했던 신자였던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타나게 있는데, 하나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청대 앞에 서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유대인 납비들의 가장 큰 감사는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감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말 속에는 나의 이 감사,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세계에는 유명한 대학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더고 또 하나는 유럽의 아덴이고 그리고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바울은 유수한 대학 도시요 학문의 고장인 다소 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름 있는 고장에서 태어났고 나는 거기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에 가장 뛰어난 유대인 학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큰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랍비들 중에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고 하나는 샴마이파입니다. 샴마이파가 완고한 보수파인데 반해서 힐렐파는 온건파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온건파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힐렐파의 가말리엘은 힐렐파의 손자고 힐렐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말리엘에 의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고 유대의 율법을 전통을 엄수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지식에는 비교할 자가 없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 유학가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바울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볼륨을 조금 올리세요. 여기 열심은 지나친 열심을 가리킵니다. 신약 당시에 아주 과격한 파였던 셀로 땅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심당원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당원이었다. 예. 당시에 과격파였던 셀롯인들을 가리킬 때에 이 열심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저들은 율법에 충성한 나머지 로마에 대항을 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열심당원들입니다. 바울은 나도 열심히 지나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서지 아니했느냐. 나는 열심당원이었다. 또 바울은 열렬한 박해자였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제가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내 과거는 이렇다 했죠. 이것이 바로 지난날 바울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론을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생각이 같고 경험도 같고 마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극성스러운 유대인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문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이 접촉점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하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동질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라고 해야 접촉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나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을 모릅니다. 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릅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다릅니다. 그럼 당신이 살아야지.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저 다소 출신입니다. 나는 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당신들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지요. 비록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고 지식적인 차이가 있고 가문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도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도 세상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나도 지난날 술 먹고 담배 피웠던 사람입니다. 나도 동신과 지난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문을 상대방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당신들과 같습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당신들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당신들은 핍박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더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신자들을 방멸하는 그거 내 성에 안 차갖고 군인들을 대동을 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 아닙니까?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신자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당신들이 나에게 군사를 보내주고 합당하게 체포한다고 하는 그 법조문을 당신들이 나에게 써주지 아니했습니까? 여기 있는 당신들이 내 증인이 아닙니까? 라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청대 위에 서서 먼저 동질성을 부각을 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는 당신들과 같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신들보다 더 큰 분노를 지난날 느꼈던 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영문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신들과 똑같았지만은 자신의 변화된 사건을 지금 말을 합니다. 유대계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고자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나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나의 의분은 날뛰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의기에 충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나에게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 그것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당신과 내가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 때문에 당신들과 똑같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길로 가다가 다메섹이 다 가까워오고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었습니다.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 한낮입니다.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 태양 앞에서 대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무색해져 버렸다 이거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 큰 빛은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 영광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빛을 마치 태양빛 아래 저 촛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빛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빛이었고 바울에게 임한 빛이었고 자기를 둘러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실로 대단한 빛이었습니다. 살기등등한 바울의 박해 걸음을 중단시켜버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개선장군같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던 오만방자한 인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낮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빛이 나를 비쳤다. 이거 내 계획하고 아닌 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때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빛을 보았는데 땅에 엎드러졌다. 그 빛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빛 앞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나는 그만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주님의 빛에서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빛 앞에서 혈기는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이 되어서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에 나는 음성을 들었다. 7절 후반부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인격을 위한 소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광야로 도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세를, 다윗을 왜 불렀습니까? 잘 살고 복 받으라고 하는 음성으로 위에서 불렀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새로운 인격을 위해서, 모세의 새 인격을 위해서, 범죄한 저 다윗의 새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경급 중에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지요. 바울의 귀에 들린 소리의 주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지목하여 불렀던 내 인격을 찾아왔던 음성이었다. 그 소리는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음성이었다. 그 소리는 함께 가는 동행들은 듣지 못했지만은 나를 상대하고 나만을 상대하고 불러주는 음성이었다. 그 소리는 사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버리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체험을 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을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죄를 찔러주는 순간에 그의 인격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버렸다.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논리는 마지막에 또 다른 논리를 낳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광명한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바울을 엎드러지게 만들었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만들었고, 그 사건이 바울을 지금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 때문에 다 당신들하고 다른 건 그것밖에 없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여러분의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문 앞에 서서 구원받은 예수를 만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지난날 바울의 모습은 지금 바울 앞에 운집하고 있는 분노한 청중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처럼 선민의식을 내세워서 우쭐댔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열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인격이 무너뜨림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끓는 열정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내 혈기가 무너지고 내 분노가 무너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던 그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내 혈기, 내 분노, 내 열정, 그가 그만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죄를 지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내가 물었다 라고 바울이 청대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바울은 붙들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영문 앞에 서 있는 것도 자기 뜻과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다. 내가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을 때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랬다. 오늘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볼펜 하나에 값은 몇백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글을 잘 쓰는 명필에게 붙들리면은 그 펜은 주옥 같은 글씨를 써놓습니다. 그 펜이 셰익스피어의 손에 들어가면은 황금과 같은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잡힐 때에 마치 베세다 광야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능력의 도구가 된다. 나를 붙들고 누가 서느냐? 여러분을 붙들고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 세워놓았다 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너의 모든 행할 일을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광명한 빛의 시력을 잃어버린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다메섹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바울이 올 것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다메섹에 가니 아나니아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에게 안수 기도하는 그를 내가 쳐다보았노라 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또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을 했다. 14절과 15절에 그가 또 가라사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그 과정입니다.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들려주었다. 네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알려주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앞에 서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또 의인 예수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 그 말씀을 친히 네 귀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을 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나를 저 이방 땅에서 유대인을 멸시를 했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을 했다고 하는 그 말 아닙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주님이 나한테 시킨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나의 삶이요 나의 사명이요 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책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보고 이방 땅에 가서 네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인이 되라고 말을 했는데 내 일의 증인이요 내가 목격자가 되었으니 내가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떳떳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회방한 일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일도 없고 성전을 회방한 집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유명한 학자였던 흑설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교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그의 조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흑설리 교수가 볼 때에 조수는 사람은 시원찮는데 예수만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조수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오늘도 교회 갈 건가? 예, 가야지요.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설명 좀 해보게나. 제자가 하는 말. 제가 교수님에게 설명드릴 만큼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 만한 그런 주제가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교수가 또 묻습니다. 뭐 거창하게 복잡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네 예수를 믿어서 자네한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걸 나한테 좀 알려주게나. 왜 자네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가는지 그것만 말해 달라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조수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하지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조수는 조용조용히 자기 나름대로 교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하게 경건하게. 이래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조수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달라진 것,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헉슬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도 자네처럼 예수를 믿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층대 위에 서서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나니까 나에게는 분노가 없어졌다. 혈기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어. 내가 보고 들었던 것에 증인이 되었다. 이것밖에 없다. 당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문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삶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논리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철학을 찾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지식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변한 것은 철학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연구도 아니었다. 주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듯 삼엄하고 그렇듯 중요한 시간에 생명을 걸고 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살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특권이지만은 큰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의 천부장이 지휘하는 로마 군병들의 틈에 끼어서 로마군의 영내로 올라가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청대 위에 서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자기의 예수 체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층계를 오르던 걸음을 멈추고 그 위에 섰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폭도들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며 부영들이여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그의 말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말과 같던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조국의 방언으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예수 체험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실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즉 예수 알기 전에 나의 삶입니다. 그때의 생애는 죄인의 삶이었고 반 예수였고 반 교회적이었고 반 신자적인 어두움의 삶을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이고 소명의 삶이고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존적인 상황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이 나로 하여금 반 예수적이었다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역사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신자들의 삶은 영문 앞에 청대에 서 있는 바울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과 다른 거 하나도 없었다. 당신보다 나는 더 악했다. 그러나 나의 예수 체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부영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살아계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